이 어떤 스포츠, 어떤 운동 경기든 간에 이 극적인 반전의 장면들은 이 관중들과 시청자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종종 일어난 일이죠. 9회 말 2사,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그것도 볼 카운트가 2 스트라이크 3볼. 자매님들이 가만 계시네요. 9회 말 2사 상황 투아웃에서 이제 마지막 공 하나가 남은 게 이게 스트라이크냐 볼이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좌우되는데, 그때 그 주자가 홈런을 때려서 1점 차로 경기가 역전이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야구 경기에 제가 보니까 2002년하고 2009년 이런 데 있었더라고요. 2점 차로 3점 차로 뒤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기가 끝난 거예요. 3점 차면 마지막 그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에 볼 카운트가 뭐든지 간에 거의 끝난 경기인데, 그때 말루 홈런을 때려서 1점 차로 역전하는 경기들. 또 농구 경기에서 1점 차로 뒤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1점 차로 뒤지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2초 남겨놓고 그 선수가 슛을 쏘았는데 그것이 들어가서 그걸 버저 비트라고 그러죠. 이 버즈, 즉 이 삑 하고 울리는 소리와 함께 그 골이 기록되는 그 1점차 승리들.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죠. 전후반 90분 다 쓰고 이제 인저리 타임 3분이라고 하죠. 그 주심 재량으로 주는 3분 시간도 거의 다 돼서 이제 이 경기가 아슬아슬한 상황이 팽팽하게 이제 끝났다 싶은데 마지막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극장골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극장골. 극적으로 골이 들어갔다. 숨을 죽이며 구장을 지켜보던 그런 이 관중들과 TV 시청자들은 언제 떠들썩하게 난리를 치며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반전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반전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일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싫죠. 우리는 별로 반기지 않죠. 방법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끝났구나 싶을 때 하나님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반전이죠, 반전. 세상 모든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우리 하나님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세상에 그런 모든 문들이 다 닫혀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를 하나님 오히려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십니다. 모든 가능성의 기회의 문들이 다 닫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도저히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절망의 상태를 하나님은 호기로 생각하시고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은 그 반전의 역사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만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바들바들 떨리는 모든 불가능한 모든 문들이 다 닫혔고 모든 기회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 하나님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대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혀 없던 일이 순간, 전혀 없던 일이 순간 나타나는 순간의 역사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기회가 주어지고 눈 한번 깜빡거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탁 일하시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그래서 아무런 방법과 기회가 없는 듯 보이는, 절망과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딱 일하시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러나 그 찰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급박하게 일하십니다. 요셉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면 17세 17살의 나이에, 자 17살 손들어. 17살 오늘 17살만 안 왔네. 오늘 17살의 나이에 꿈을 꿨어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30살이 됐으니까 만 13년이 지나갔습니다. 만 13년. 근데 그 만 13년의 시간이 13년 동안은 구덩이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살이 가고 감옥에 갇히는 13년의 시간은 구덩이와 종살이와 감옥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는 반나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반나절이 걸리지 않는 순간의 그 시간에 하나님 그를 탁 세우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감옥 생활 중이었습니다. 누구의 미움을 받았냐면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경호대장 보디발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법으로 봤을 때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애굽 최고의 권력자인, 시위대장보다도 훨씬 더 높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의 호출로 인해서 감옥을 나가는 절차나 복잡한 과정 없이 순식간에 그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바로 왕이 하는 말이 꿈을 꾸었으니까 네가 꿈을 해석하라.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했을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순간의 인도하심 앞에, 그 반전의 역사하심 앞에서 요셉은 지난날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14절 16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전의 역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가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반전의 역사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는 순식간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듯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긴장,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긴장의 순간을 철저하게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에 우리를 통해 그 일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간의 역사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저 인내하며 사는 것이 전부일 것이라고 여긴 나에게, 하나님의 그 순간의 역사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아무 일이 나타날 것 같지 않아 그냥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라고 여겼던 나에게 하나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분으로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분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2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6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준비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그 순간의 역사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순간의 역사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준비를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 이제 그런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부터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지금부터는 어떤 준비를 마무리하고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 단기 선교팀들을 파송할 때마다 항상 당부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은 8대2의 원칙입니다. 8대2.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였고 이제 본격적인 단기 선교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파송되는 순간부터는 어떤 사역을 위한
계획이나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든지 혹은 계획을 한 일을 준비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파송되기 직전까지는 준비의 은혜, 계획의 은혜를 위해 80%의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면 이제 그 80%의 에너지를 어디다가 쏟아 부었냐면 이제부터는 어떤 준비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위한 그 일을 위해 에너지를 80%를 쏟아 놓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 기도하기를 이 에너지를 80%를 쏟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준비해 왔잖아요.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는 그 에너지를 이제는 준비와 새로운 계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위해 그 80%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는 이제는 어떤 새로운 계획을 계획하고 계획된 것을 준비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이 순간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일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에 둔 우리 지체들이 이제 뭔가 준비되지 않고 공부를 덜 한 것 때문에 이런 바등바등 떨 게 아니에요. 아쉬워할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차라리 무릎을 꿇고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해주시면 하나님의 일해주심이 지금 내 어떤 준비보다도 더 놀라운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순간 깨어있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의 그 공교육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고생 많았죠. 재미없는 시간들이었는데 참 잘 인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준비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순간순간, 매 순간 시험을 치는 고사장에 들어가는 순간,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고사장으로 가는 길목까지, 아니 그 전에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깨우고,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걸 가지고 바들바들 떨기보다는 이제 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의 임재를 더 확인하는 것이 더 분명한 은혜입니다. 더 분명한 은혜입니다. 저는 늘 이런 표현을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저는 늘 공부를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에 뻔뻔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면 안 돼요. 이런 기도 하면 안 돼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만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지금까지도 포기되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참, 왜 그러신지 몰라.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따라 선생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문제 낼 시간에 앞에 서론의 문제, 앞에 몇 장 그것만 문제를 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항상 하나님 아는 것만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매 순간 그 시험의 자리에서 제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참 신기해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시험을 앞에 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순간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 어제와 별반 다를 것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 그때 그 순간 하나님 뭔가 일하실 수 있고 나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능력의 역사는 아닐지라도 그 순간에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기도하기를 원하실 텐데, 그 순간 깨어있음으로 뭔가 기도할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순간의 기도를 하나님 놓치지 않길 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해외 선교위원장 성덕지 집사님과 함께 캄보디아 갔을 때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그 교통사고 나기 직전에 이제 새벽에 그때 1시인가 그랬습니다. 새벽 1시니까
뭐 캄보디아 그 도로가 한산할 뿐만 아니라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선교사님 운전하시다가 이제 그 교통사고 나기 그 사거리 전이에요. 직선 도로에서 이제 사거리 교통사고 나는 그 사거리를 이제 지나갈 요량인데 그 사거리 이제 직선 도로를 가는데 오른쪽에 그 오토바이에 그 사람을 싣고 다니는 그 오토바이 하나가 천천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순간 이렇게 중앙선을 싹 넘어서 이렇게 가시는데 제가 그 순간에 이렇게 붙잡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런 기도 처음 해봤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선교지까지 와서 이렇게 어려움 당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30초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그 사고가 났죠. 여러분, 그 사거리에 분명히 우리 신호는 파란불이었는데 그 큰 10톤 넘는 트럭이 그 순식간에 빨간불인데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빨리 지나갔으면 우리가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차 옆을 박았어요. 빠르게 지난 옆을 박으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라도 같이 앞머리와 앞머리를 박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 차 순식간에 옆을 이렇게 박았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지키셨다는 은혜, 제가 순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는가 보다. 제가 그때 그 사고 현장에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는가 보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자세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매 순간 그 찰나의 동행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잘 때나 깰 때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항상 깨어있는 그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999년에 제가 대구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재학 중에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편입을 해야 되겠다. 신학은 대학원에 가면, 신학대학원에 가면 좀 더 배우게 되니까 좀 다른 걸 공부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당시에 2학기 편입이라는, 요즘도 2학기 편입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2학기 편입이 있었고 제가 그때 3학년을 마쳤기 때문에 편입을 하면 대개 다시 3학년으로 가야 되니까 1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 계명대학교는요 3학년 2학기 편입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몇 학기 만에 졸업할 수 있는 겁니까? 더하기 빼기를 해보세요. 몇 학기 만에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3학기 만에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학기 만에. 그래서 제가 그 시험을 치러 갔죠. 그 시험을 쳤는데 제가 뭐 심리학을 이렇게 전공을 안 해본 터라 시험을 치러 갔더니 심리학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심리학 시험을 치는데 뭐 시험을 어떻게 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교수 3명이 4명의 학생을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딱 순서가 돼서 제법 많이 왔더라고요. 엄청 아무튼 전문대 졸업한 사람들은 다 온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또 시험 면접을 보는데 제법 많이 기다렸다가 면접을 들어갔는데 교수 3분이 계시고 이제 학생 저까지 포함해서 4사람이 앉았죠. 한 사람씩 한 사람 질문하는데 중간에 머리가 좀 많이 희신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끝으로 더 이상의 추가 질문이 그 학생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빼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저한테 질문이 뭐였냐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교회 전도사님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제 학벌이 대구신학교 신학과니까. 그 전도사님 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신학하다가 왜 심리학을 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딱 묻는데 사실 그 예상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는 예상 질문인데 마땅한 답변이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공부하고 싶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생각을 하긴 했지만 마땅한 답이 없었는데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 순식간의 시간이잖아요. 뭐 0.5초도 안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 하고 제가 마음에 그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준비하지 않았는데 말이 나가는데 말 나가는 순간에 제가 놀라는 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돌아서서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럴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부터 그런 거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저도 모르게 말이 툭 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괜찮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필요해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니까 앞에 있는 교수님이 한 분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나머지 두 분은 이렇게 다른 사람 뭐 소리 보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쑥 이러면서 날 쳐다보더래요. 그런데 그 중간에 교수님이 뭐라고 저한테 그러신 줄 아세요? 저한테 이러셨어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그러니까 같이 면접 봤던 세 사람은 저한테 축하한다면서 나 무슨 축하하다는 그 사람도 한 명도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축하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제 느낌이 뭐였냐면 그 순간에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대답이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한마디 말 한마디에 저도 놀랐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왔는가 보다. 저도 그때 알았어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까? 매 순간 하나님 나에게 그 반전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치르기 전에 기도하고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하고 심지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공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작 담대해야 될 순간에 용기를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의고사만 치면 좋은 점수가 나왔던 사람인데 정작 수능 시험에서는 긴장해서 떨어져 제대로 시험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우리 많이 듣습니다. 또한 시험 점수는 높은데 면접을 잘못 봐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시험 점수는 그리 높지 않은데 높은 면접 점수로 인해서 합격을 누리는 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영적 수치를 증강시켜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답게 일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사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역사는 순간에라도 나의 시간에 볼 때는 찰나고 순간인데 그 순간에 일하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순간의 역사에 깨어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요셉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옥에서도 뭐 때문에 감옥에 있는지 모르고 벌벌벌 떨고 있기만 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가 없이 그냥 떨고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갑자기 세우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홀로 일하실 수 있으시니까 요셉이 그냥 바로 앞에 서서 담대하기만 하면 그 꿈을 해석시키실 능력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실 수 있어서 요셉을 그 바로 앞에 세우려고 하는데 이 요셉이 그런 깨어있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간이 없이 그저 아무런 기대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요셉이 하나님을 그 요셉을 바로왕 앞에 그 극적인 반전의 역사 앞에 세우실 수 있었을까요? 벌벌 떨며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어리둥절하면서 그 오히려 바로왕 앞에 선 것이 요셉에게는 수치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 무엇이든 일하실 수가 있다는 것,
어떤 일이든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 오늘 동일하게 돌아가는 직장 일터인 것처럼 모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오늘 어제와 동일하게 보이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모르는 그 역사를 드러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이든 어떻게든 무엇이든 일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지금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때는 우리의 시간에서 쉽게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그 반전의 때를, 반전의 순간을 위해 매 순간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말세에 일어날 재앙들, 말세에 일어날 수많은 위험들을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 인자 앞에 항상 서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또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 어제까지 잘 깨어있다가 오늘 하루 깨어있지 않았던 것뿐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빠져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보세요. 영어로 보니까 다른 일처럼 who are asleep 이렇게 조는 듯 살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영어로 보면 let us be alert, 경계심을 가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self control,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뜻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즐길 걸 즐기지 않고 누릴 걸 누리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다른 문화에, 세상 오락이나 유행에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신문 보면서 하나님 생각납니까? 신문 기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생각이 나냐고요. 아니, 신문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화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있는 시간이 사라지게 되고 죽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self control,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깨어있음, 만남을 위해 지금 나의 삶에 받아들여진, 용납된, 수용된 그 문화들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만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만이 우리의 건강과 또한 이런 쉼과 자유를 위한 문화들, 습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내 절제하지 못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무엇이든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시험을 앞에 둔 우리 자녀들은 지금부터는 어떤 학업에 대한 부담보다는 영적인 수치를 늘려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그분을 느끼고 신뢰하는 그 담대함이 앞으로 시험이든 면접이든 또 학과를 정하든 학교를 결정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날마다 순간순간에 깨어있으므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가득한 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셨으니 우리의 그 깨어진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들에 절제하게 하시고 오락이나 유행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순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에 하나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 앞에 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떤 공부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영적인 수치를 증강시키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맛보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담대함으로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그저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이 특별한 날, 유일한 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며 무엇이든 순간순간에 나타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